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그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청년부가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한 그들의 발걸음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항복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항복. 긍정적으로 들리시나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들리시나요? 아마도 대부분 항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부정적으로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복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 항복은요, 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비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복한 사람들, 항복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한 이 항복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비참한 항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한 항복은 행복한 항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교회에 나가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회심한 사람이에요. 회심은 삶의 유턴입니다. 죄로부터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해요. 우상 숭배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자기 통치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로 돌이키는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때 회심이 일어납니다. 이 회심의 사건을 겪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회심이 항복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회심이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회심이란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복은 결국 쉽지 않습니다. 항복은 비참한 거예요. 패배를 완전히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회심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의 힘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권리와 주장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회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참으로 회심한 사람은요, 무조건 조건을 걸고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불순종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항복한 성도는요, 매 순간순간 그때마다 하나님께 자신을 돌이킵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회심,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됨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부모들이 갓난 아기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당시에는 특히 이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 기도를 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이 부모들을 막아서면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께 못 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는 질서 유지를 담당했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하찮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신체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점에서도 어린아이는 가장 낮은 위치의 사람을 상징했습니다. 즉 제자들은 이렇게 약하고 낮은 위치의 존재가 감히 예수님께 오려고 하다니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도리어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어린아이들을, 더 정확하게는 그 갓난 아기들을 영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물론 어린 아이 모두가 천국에 간다는 말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인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요, 이 본문을 통해 뭔가 순진무구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또는 세상으로부터 떼묻지 않아야 함에 대해 강조하는 것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의 특성은요, 순진무구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아직 때가 묻지 않았고 죄가 없으니까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요, 이 어린아이의, 이 갓난 아기의 부모에 대한 전적인 의존과 완전한 신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의존, 완전한 신뢰,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라고 말했을 때 그 의미는요,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에 분명히 왕이 있겠죠. 그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즉,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는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왕이신 예수님의 그 통치권을,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인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었다고요.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왕이신 예수님께로 바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다는 것의 뜻이에요. 즉, 그리스도인은요, 왕이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항복된 자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와 싸우려고 들지 않아요. 어린아이는요, 자기가 부모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자기 부모님을 못하는 일이 없는 어떠한 슈퍼히어로 같은 인물로 여겨요. 그래서 어린아이는요,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부모를 의심하는 어린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쵸? 지금 엄마가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지? 막 2-3살밖에 안 된 애기가 엄마가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잘해줄까? 어떤 의도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숨은 의도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즉, 어린아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말은요, 두 마음을 가지지 않고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부모를 바라보며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아이와 같은 심정과 태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만 받는 삶,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너무나도 대조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자 관리입니다. 그는요, 이 어린아이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당연히 사회적 지위도 높았을 거예요. 실력도 있었을 것이고요, 명성도 있었겠죠. 그리고 젊었습니다. 즉, 체력도 힘도 넘쳐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태생부터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린 청년이 부자라면 누가 부자라는 거예요? 아빠가 부자라는 거예요. 그죠? 부모를 잘 만난 사람입니다.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요,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이 청년이 또 가진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품이에요. 마가복음을 보면요, 그는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만큼 예수님을 존중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도 많고 젊고 성품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게 있는데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 무엇에 대해 물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해 물었습니다. 즉, 이 청년은요, 신앙에 대해서도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완벽한 사람 아닌가요? 엄친아잖아요, 엄친아. 분명히 여러분, 어린아이, 갓난아이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어린아이, 갓난아기보다는요, 영생을 얻기에 더 적합한 사람이에요. 누가요? 이 어린 청년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행동과 말투가 좀 달라요. 좀 이상합니다.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사람의 중심을 모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청년의 중심과 그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청년이 자신은 지금 영생을 얻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나는 자격이 없으니 진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청년은요, 이미 자기 자신이 영생을 얻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일단 질문부터 잘못됐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청년은요, 자신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어떤 것을 제시할지라도 그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청년은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는 직접 율법을,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려서부터 조금 지킨 정도가 아니라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굉장한 자신감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100%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너무나도 당당합니다. 이렇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지켰다고 착각할 정도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이 자신에 대한 신뢰가 굉장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 청년은 예수님께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요? 자신의 의를 가지고 왔어요. 자신의 의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즉 지금 이 부자 관리는요, 이 청년은요, 자신이 가진 재산을 근거로 하여 자신이 이룬 것, 자신의 실력, 내가 가진 위치, 자신의 명성 위에서 영생을 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자 관리는요, 자신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생각에 영생을 얻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 청년은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하든 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가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꿰뚫어 보시고 그가 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린아이처럼 가난하기처럼 예수님께 항복했나요?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갔습니까? 아니죠.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그는 자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가진 재물과 능력과 지위와 명예를 사용하며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가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그가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 힘이 남아있고 여전히 내 돈이 남아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한 우리는 예수님께 항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자 청년의 문제였으며 오늘날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만큼 예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항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항복한 사람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완전한 항복, 온전한 항복을 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분적 항복은요, 항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이 부자가요, 예수님께 항복했었던 사람이라면 정말 자신의 의로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항복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 저는 저의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 솔직하게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재물을 사랑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도와주세요. 제가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만약 그가 이렇게 말했다면요, 그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항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항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된 사람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께 항복된 사람은요, 절대로 부자처럼 자신의 의의를 세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것이죠? 단지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네, 분명히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은요, 하나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죄에 대한 형벌을 율법의 원칙에 따라서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테러범이 서울 한복판에서 테러를 일으켰어요. 이 테러 때문에 500명 정도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죠.
이 테러범이 잡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테러범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정부가 이 테러범이 진정으로 죄를 뉘우쳤기 때문에 그냥 용서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부가 이렇게 행동하면요, 우리는 그 정부를 의로운 정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민들은요, 그런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신뢰할 수 없을 거예요. 그저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만으로는요, 죄의 형벌을 면제해주는 정부는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만 의로운 정부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의 정부나 그 어떤 법정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 자체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분의 의로우심에 대한 감각을 인간 양심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려고 애를 쓰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어보려고 하고 회개도 하고요, 눈물도 흘리지만 양심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알고 회개하는데도 불구하고요, 마음의 제사함에 온전한 확신과 기쁨이 없고 그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반의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없어요. 죄는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율법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여 모든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독생자,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 못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 그 저주를 다 짊어지어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다고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형벌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안에서 남김없이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용서받은 죄인에게 죄사함과 용서의 확신을 주고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그리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의무가 없어요. 죄인이잖아요. 성경은 오히려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존재들이다. 여러분, 복음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입니다. 나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게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심판받아 마땅하고, 나는 저 지옥에서 평생을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자각, 그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비싼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가로 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거저받은 은혜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 편에서는 거저받은 사랑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분의 아들의 저주받은 그 죽음을 대가로 지불한 사랑 아닙니까? 보통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의 진수를 알게 될 때, 바르게 알면 알수록
더 깊게 이 복음 안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 때, 내가 어떤 상태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자신의 반역과 죄를 깨닫고 항복하는 죄인들은요, 그 자비로운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에 울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아 마땅한 자를 자신을 주어 사랑하시고 자신을 품에 안아 아들로 여겨주실 때 죄인의 마음이 녹아지지 않겠습니까? 그 죄인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이것은 참된 복음, 온전한 복음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참 복음만이 절대 항복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예수님께 항복된 사람은요, 절대로 부자처럼 나의 의를 세우지 않게 됩니다. 내가 이룬 것, 내가 가진 지위, 내가 그동안 취한 것들, 나의 능력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알기에, 나의 죄악을 알기에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 항복된 자가요.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항복이라는 이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항복을 생각하면 우리는 비참함, 패배를 떠올려요. 즉, 항복과 행복이라는 이 두 단어는요, 전혀 함께할 수 없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도요, 이 항복, 예수님께 하는 이 항복을 비참하고 굴욕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도리어 이 항복을 행복하고 아름다운 항복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항복된 사람, 그의 삶이 하나님께 철저히 정복된 사람에게 허락됩니다. 이제 나의 왕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된 사람, 더 이상 나의 정욕과 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기쁨을 위해 살게 된 사람에게, 갓난아이와 같은 자에게 영생이 허락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으로, 이 세상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를,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봐도 자격 없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은 용납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자격이 돼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격을 요구하신다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어린아이보다는 이 부자 청년이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런 갓난아기, 이런 자들을 용납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은요, 이 세상의 것을 얻는 데 성공한 그 청년을 사로잡고 있던 그 가치관과 원리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요,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된 사람의 인생이 참 안 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별것 없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하나님께 항복된 사람은요, 어딜 가도 하나님 눈치가 보입니다. 왜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식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쉽게 죄를 짓지 못합니다. 마음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요, 그럴 수 없는 존재가 된다고요. 저기 뭔가 소외된 형제 자매가 있으면 신경 쓰입니다.
한마디로 세상 참 힘들게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23절까지만 읽었지만 23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예수님께 전적으로 항복된 사람은 항복한 것 그 이상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훗날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속에서 참된 부요와 사랑을 만끽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좋은 이 가치인, 이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좀 버리고 포기하는 것은요, 희생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것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세상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라면,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마음껏 버리십시오.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항복하는 삶은요, 행복한 삶인 거예요. 항복이라는 단어, 행복이라는 이 두 단어가 결코 어울리지 않는 단어로 보이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이 대상이, 이 항복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곳에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가장 큰 행복,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항복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지,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을 가지지 않고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부모를 바라보며 그 품에 안겨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이런 갓난 아기와 같은 심정과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나의 그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